오늘은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 빌립보 간수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간수로 표현했는데 간수가 한 사람이 아니고 이제 여러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 간수 장인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더듬어 볼 수 있는 하나의 상황인데요. 우리 그 초대교회가 이제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방으로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우신 것 자체가 사도행전 9장에서부터 보면 이제 이방인의 사도 그 로마서 11장에 보면 복음의 제사장으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을 삼으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해나가면서 이제 전도 또는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그 당시에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국가나 그 시대의 문화나 종교가 얼마나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핍박하고 박해를 했던가. 그건 다른 거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인 삶도 지금도 이제 국가적인 정치적인 혼돈은 뭡니까? 기득권 싸움이거든요. 누가 기득권을 차지하느냐. 근데 이제 이전에는 사실 정보가 어두웠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한 번에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지금은 모든 정보를 한 손에 잡고 있어요. 그래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아주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를 운집하면 그 세상을 계속 끌고 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보 가지고 있죠. 그러면 거기에다 이제 권력이 주어졌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 뭐냐면 돈이 몰려요. 그리고 돈을 가진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어지럽히고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히틀러 씨의 방법. 히틀러 씨의 방법은 이제 히틀러는 거짓을 참으로 믿게 만드는 그러한 이제 역할을 감당하거든요. 그 이제 밑에서 그를 받쳐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원리가 그렇다래요. 거짓말을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거짓말로 다 이해를 한대요. 근데 거짓말을 10번 계속 들으면 그게 참말로 이해를 한다. 이게 거짓말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거 거짓말 같은데. 어째 저게 계속 저렇게 되지? 저 진짜인가? 진짜인가? 진짜인가 봐.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이제 그 어떤 정치하는 세력들은 그 선동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흔들리면 안 돼요. 뭐에 굳게 서야 돼요?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고 믿음에 굳게 서서 이 편이나 저 편이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 편이다? 하나님 편, 예수님 편이에요. 아멘? 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굳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뺑 이쪽으로 끌려가는데 정치하는 세력들이라는 건 뭐예요? 이쪽만 계속 가는 수 없잖아요. 얼마큼 가다가 또 이게 또 이쪽으로 또 넘어가요.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에 갔을 때 내가 이쪽에 참여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야. 또 이쪽에 갔는데 이쪽에 또 보니까 거기도 또 아니야. 그게 뭐예요? 계속 이용만 당하다가 내 인생이 그냥 쫑 나는 거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 편. 할렐루야. 그냥 중심에 흔들리면 안 돼. 세상 변하고 흔들리고 이제 세상 어떻게 바뀌어도 우리는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 굳건하게 서서 조금 더 요동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붙잡고 단지 이제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뭐를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냥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금식하면 해야 돼요. 저도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식 이제 하루 종일 할 수 없잖아요. 특별히 금식을 못하는 존재인데 아침 이렇게 계속 금식. 오늘도 아침에 금식을 했더니 물도 안 마셔. 금식 간다고 단식해라. 우리 아내가 이렇게 저한테 메시지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그냥 그 어떤 하루도 그냥 이렇게 음식을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별로 어떤 때는 전혀 배고픈 것도 못 느끼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금식을 한다. 이게 선포를 하면
한 끼를 금식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제일 힘든 게 3일 금식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하여튼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삶이 있으니까 3일씩 금식하고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한 끼를 금식하든 이렇게 하세요. 뭐 제일 좋은 시간. 어떤 사람은 아침이 좋고 어떤 사람은 점심이 좋고 저녁이 좋은데 왜 지금 따라가기 위기에 빠졌으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오늘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잖아요.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를 손대세요? 땅을 하나님이 탁 손대니까 땅이 흔들린다. 흔들리는데 어떻게 흔들려요? 아주 힘이 흔들린다. 예, 옥토가 무너진다. 베드로 때도 하나님이 손을 대셨는데 베드로 때는 그냥 조용히 흔들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묶인 그 사슬에서 다 풀려났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 베드로만 아는데 베드로도 이게 둔해가지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긴가민가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냥 화가 나니까 그냥 한번 딱 발로 찬 것 같아. 정신 차려. 근데 아무도 몰라. 베드로는 알아. 베드로가 일어나 보니까 이게 생시야. 그래서 문을 하나 둘 셋 문을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리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나왔다 보다가 베드로 잡혔다. 우리가 이제 베드로 풀려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왔는데 그랬더니 기도하는 사람들이 야, 이 녀석이 잠을 못 자고 기도하다 보니까 정신이 나갔는가 봐. 쟤 좀 어떻게 좀 해. 진짜예요, 진짜예요. 얘체가 진짜 미쳤나 보다. 기도했으면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잖아요.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대사도를 풀어주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사실 이제 환상을 받더라도 그냥 할렐루야하고 기뻐하고 그럼 여기 오지는 않지만 풀어날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 녀석이 이게 정신 나갔는가 봐. 이게 어디 이제 헛소리 하고 있어. 쟤 어떻게 좀 누구 정신 좀 차려. 근데 계속 들리니까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 같네? 여기 왔던 거 아니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근데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나는 몰라. 힘껏 해놓고 하나님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민감한 게 좋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데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이제 도시에 복음이 증거돼요.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복음이 증거되는데 오늘 23절부터 우리가 34절까지 읽어보면 이건 사실은 여기서는 뭐 간수상도 문제이긴 하지만 잘 감이 잘 안 와요. 근데 실제는 16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오늘 청천히 짧게 줄이려고 했어요. 설교가 길으니까. 근데 16절에 보면 거기 이제 그 지역에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있어요. 점하는 여종. 귀신이 들렸는데 점을 쳐요. 근데 이제 귀신이 내가 볼 때는 하나가 아니고 이제 여러 귀신이 들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귀신에 대해서는 참 여러분 귀신이 있다고 믿죠? 네, 귀신이 지워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귀신은 대개 누구한테 붙으면 사람에게 붙어요. 뭐 이제 짐승에게도 붙긴 해요. 왜냐하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자기를 어디로 보내달라고 해요? 돼지떼에게. 근데 그 군대가 몇 명이냐면 2,000마리의 귀신이 붙은 거예요. 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귀신은 이제 한 사람에게 100만 마리도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건 뭐 시공간에 그런 이제 뭐 필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붙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2,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갔겠죠. 근데 그 돼지떼에 들어가 돼지 2,000마리가 그냥 몰살해 버리는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붙어요. 사람에게 겉에도 붙어 있고 또 안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귀신은 뭐예요? 이제 마귀의 종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건 기본적으로 맞는 말인데 또 100% 맞는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귀신을 세 가지로 표현해요. 하나는 푸니마, 하나는 디아블로스, 하나는 다이몬. 근데 이제 푸니마라는 거는 정확해요. 푸니마는 타락한 천사예요. 천사도 푸니마인데 그게 타락하면 귀신이에요. 그건 이제 마귀, 귀신. 타락한 천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제 본문 우리 같이 읽지는 않지만 16절에 나와 있는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은 여기서 풀만하는 것도 분명히 해서 타락한 천사가 이제 그 여종에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 귀신이 붙은 거예요. 근데 그거 외에 디아블로스, 다이몬 이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표현을 못해요. 근데 그걸 연구해보면 그거는 천사가 타락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하면 백보자 심판대가 있어요. 백보자 심판대의 중간층은 이 지상과도구로 죽은 자들의 이제 그 영혼이 가는 곳이 백보자 심판대. 그 중간층에 가보면 이제 거기서는 천사들이 판단을 너는 천국으로, 너는 이제 상층부, 너는 하층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은 상층부로 가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던 사람들은 하층부로 떠줘야 돼요. 근데 그거를 안 가려고 버티기는 이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하층부에서 거기서 연단받고 지옥 가고 그러는 걸 잘 몰라요. 우리만 아는 거, 우리 믿는 사람만. 그러나 이제 세상에 믿지 않았던 사람들. 근데 이 믿지 않았던 사람들의 죽은 영혼, 그 다음에 믿다가 타락한 죽은 영혼, 또 믿었다가 죽은 영혼 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하면 백보자 심판대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 믿었던 사람들은 내가 이제 완성을 먼저 했으니까 여기서 상층부로 가서 연단을 받고 천국으로 가자. 그런 마음을 가져요, 우리는. 그런데 믿지 않았던 사람, 믿다가 타락한 사람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그냥 가는 건데 바로 지옥 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들은 이제 그 우주 내에서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떠돌아다니는. 그러다가 어디로 침범하냐면 이 지구상으로 침범하는 거예요. 침범해서 사람들에게 침투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귀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디아블로스, 다이몬. 약간 해석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흔히 그러잖아요. 저 귀신 들렸어. 저 귀신 들렸어.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누구의 종이냐면 또 사람의 종이에요. 돈 있는 사람들이 돈벌이가 뭐가 좋냐면 귀신 들려서 점하는 사람들이 점을 치는데 점을 잘 보면 뭐라 그래요? 귀신같이 맞죠. 아주 용해. 이런 말 쓰죠. 그러니까 용하고 귀신같이 맞히는 이 여인에게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을 자기 종으로 삼는 거예요. 투자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 근데 귀신이 귀신같이 하는데 누구를 알았냐면 바울과 실라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종인 걸 알고, 하나님의 능력의 종인 걸 알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하나님의 종이 왔다라고 선포하고 떠나다니는데 바울이 괴로워요. 바울이 자기를 정체를 알면 왜 괴로워할까요? 이게 그냥 한 번 말하고 끝나면 되는데 계속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여종의 주인들이 잘못해가지고 귀신이 쫓겨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내게 주어진 돈벌이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하게 되시잖아요. 내가 내 이익을 얻는 것에 있어서 그 이익이 빠져나가는 일이 되어져서 그 사람에게 유익되고 자유케 된다고 하는 걸 허락해줘야 되는데 절대로 안 합니다. 왜? 그 사람의 인생은 망하건 그 사람은 까무러지든 상관없이 내가 도움만 되고 내게 이득만 생기고 내게 수익만 되면 그것이 만족한 거예요. 그거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인데 그걸 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삶이 되면 빨리 이걸 포기해야 돼요. 근데 이익이 없어져도 사람을 자유케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삶으로 우리는 이끌어 받아야 돼요. 근데 이걸 우리가 놓친다 이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오늘 사실 이 말이 핵심은 아닌데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상황과 역사 속에서 바울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공모를 해서 저 바울을 없애요. 바울과 실라와 그리고 거기는 바울과 실라 원래 디모데와 누가 이 네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원래는. 근데 누가는 이걸 기록한 저자고. 근데 누가와 디모데는 안 잡혀가고 바울과 실라만 잡혀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그걸 보셔야 돼.
근데 이게 왜 그랬는가? 두 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는 바울과 신라가 주동자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만 잡아넣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약간 좀 의문이 생겨요. 하여튼 주동자라고 하더라도 누가와 디모데를 잡아내줘야 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 이제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이면서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인데 디모데와 누가는 이방인. 그러니까 이제 헬라파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하고 동질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안 잡아놓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성경 그거에 대해 얘기를 안 해요. 왜 안 잡아놓나? 나는 바울과 신라만 잡혀 들어갔어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바울과 신라가 결국 그 빌립보 지역에 이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데에 뭐 하여튼 이렇거나 저렇거나 권세자들이 됐건 귀신 들린 자들의 주인이 됐건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지금은 여기서 간수장이 그걸 제일 이제 방해하는 자로 모여 있는 거예요. 이제 한 여인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도시를 살리는 역사를 하는데 한 남자는 도시를 멸망하게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이게 악과디가 보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빌립보 간수장이 결국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저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도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고 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이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면 끊임없이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아멘.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이 기회 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빌립보 이제 간수장이 구원받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모습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 오늘 보면 깊은 옥에 가지고 발레에 착고를 채웠다 그랬습니다. 24절 같이 봤습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감옥에 가두고 발을 착고에 채우고 든든히 채웠더니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기본적으로 바울과 신라를 잡아서 처음에는 그냥 감옥에 가둬요? 아니, 옷을 벗기고 때려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사람들을 만약 죄인이라고 인정되어져도 그를 다스리고 그를 이제 신문하고 고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죽게까지는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범죄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태형에 때려도 40대를 때리면 이제 그 사람이 죽을까봐 39대만을 때려요. 근데 이제 때리다 보면 이게 왜 39대? 40까지 딱 때려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수를 잘못 쓰면 40을 때리고 39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40하면 41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요. 그래서 39대만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로마에 보면 그게 없어요. 분이 풀릴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죽든 말든 그냥 이제 예를 들면 그걸 신문하라고 하는 자, 때리라고 하는 자가 그만 때려라 라고 할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맞았다고? 죽도록 맞은 게 죽도록. 그냥 적당하게 맞은 게 아니라 죽도록 맞았어요. 근데 이제 맞으고 난 다음에 감옥에 집어넣으라. 근데 깊은 감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감옥이 어떤 감옥이었나를 한번 이제 동영상이나 이제 인터넷 통해 탁 찾아봤더니 깊은 감옥인데 그 빌립보 지역 서아시아 이제 터키에 가면 그 지역의 교회를 보니까 그 바울이 붙였던 신라가 붙였던 감옥을 보니까 그렇게 깊은 감옥 같지 않아요. 그게 사실 그래서 후대에 잘못 만들어진 것 같은 산에 이렇게 산 자락에 그 부분에 그 바위를 이렇게 파고 거기 안에 이렇게 감옥이 들어오고 겉에다 이제 최창살 문을 만들어 놓은 거더라고요. 그럼 물이 크게 깊은 것 같지 않다. 하여튼 그래서 깊은 감옥이라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주석을 보면 지하 감옥이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찾고가 뭔가 찾고라고 해도 찾고라고 하기도 해요. 일단 어떤 방법이든 하여튼 언어에 우리 한글 언어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팔을 이렇게 위로 벌려요. 다리를 밑으로 해서 이렇게 벌려놔요. 이렇게 뭉친 게 아니라 벌려놔. 그리고 여기를 나무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양쪽을 묶는 거예요. 아래 위를.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겹겠어요. 더군다나 매를 맞아가지고 아픈데 아프면 우리의 몸이 아프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몸이 어떻게 돼요? 움츠러들어요. 그죠? 그리고 이게 몸이 많이 이제 매를 늘씬 맞아갖고 아프고 그런데 편안하게 잘 누워서 잠을 잘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건 안 돼요. 막 옆으로 굴르거든지 아니면 쪼그리든지 어떻게든지 막 이렇게 해야 좀 덜 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도록 이제 팔다리를 다 벌려서 이제 묶어놓은 거예요. 이게 한번 지금 그걸 우리가 연상을 해보면 그런데 뭐를 해요?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한다. 여러분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제 누구한테 매를 안 맞았어. 내가 지금 심한 감기가 독감이 걸려가지고 막 고열이 나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그냥 누워도 안 되고 서도 안 되고 앉아도 안 되고 굴러도 안 되고 막 이제 여기서 막 뭐가 와요? 열불이 막 나와. 근데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와야 안 나와요? 병 안 걸려봐서 모르시죠? 병 좀 한번 걸리려고 해야 되건데 이게 대부분 우리가 느껴요. 안 나와요.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나오고 찬송도 안 나와요. 아 저는 그렇더라고요. 아 솔직히 힘들어요. 저 목사인데도 내가 너무 힘겹고 어려우면 기도와 찬송이 안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맞았다고요? 죽도록 맞았어요. 죽도록. 네. 그러면 죽도록 때리는데 밥 조금만 때려요? 그냥 때려요? 밥 안 주지. 뭘 예쁘다고 밥을 줘. 지금 밥도 못 먹고 허기지고 기운도 빠졌는데 맞아가지고 여기 쪽은 터지고 상처나고 피 흐르고 찍히고 상하고 근데 또 창고에다가 묶어놨어요. 밤에 좀 잠을 잤으면 좋겠는데 잠도 안 하고 이게 막 쑤시고 막 그러면 맞아가지고 죽었으면은 내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와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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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이 소리가 나온다니까요. 아니 그걸 안 하고 싶어도 내 입에서 그냥 흘러나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뭐를 했다고요? 찬송하고 기도를 했다. 할렐루야. 그럼 이건 뭘로 가능할까요? 습관으로 갑니다. 끊임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길 다니면서 찬송하세요. 그 다음에 기도하세요. 아, 눈 뜨고 기도하면 되니까. 자, 우리 흔히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눈을 감고 하죠? 눈을 감고 하는 기도는 그 왜 그렇게 했냐를 알아야 돼요. 이게 내가 눈을 뜨면 우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보여요. 그리고 여기 막 많은 게 들어와. 그러니까 기도가 정결하게 되어지진 않아.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 거야.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려고. 근데 눈을 뜨고서도 모든 것을 안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아유 보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안 보고 살 수 없을까? 그때 안 못 보시는 분이 이제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다 가면 안 못 보이는 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세상 보기 싫어. 맨 직장 가도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집에 와도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뭐 교회 와도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안 보고 살면 좋겠지. 그렇지 않아요? 늘 보고 싶은 분들만 여러분은 넘쳐나시는 거예요. 행복하시고. 아니, 그런 삶은 인생의 최고의 행복인 거예요. 어디 가도 보고 싶은 사람 만나서 반갑고 어제 만해도 오늘 또 만나고 싶고 아침에 만났는데 지금 점심에 만났는데 또 보고 싶고 또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눈을 뜨고 기도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아멘? 네, 걸어 다닐 때나 차를 탔을 때나 눈 뜨고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또 전철 타고서는 전철이니까 괜찮겠지. 앉아가지고 기도하다가 또 내릴 때 놓쳐가지고 아이고야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것도 안 해주셨어도 여러분이 알고 눈 뜨고 기도해야 돼. 그건 뭐 내가 정거장 잘못하면 지나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운전대 잡고서 눈 감고 기도하면 교통사고 나잖아요. 눈 뜨고 하셔야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 이제 간수장은 나름대로 자기의 삶에 충실한 자예요. 자, 인간이 기본적으로 인간은 뭐가 있어요?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옷도 벗겨진 다음에 죽도록 매를 맞아가지고 이걸 차고에 채우라고 했는데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차고를 느슨하게 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실 물을 좀 한 잔 갖다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국가의 독을 받는 자이고 그 지역에서 간수장으로 뽑힌 자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영화나 그 드라마 같은 걸 보면 그 감옥 교도소 나올 때 있죠. 거기에 보면 교도소장은 뭘 좋아해요? 돈을 엄청 좋아하더라고. 그 영화라 만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는데 영화나 여기 나와있는 교도소장은 아주 돈 받는 데 아주 명수더라니까. 그래서 자기 근무가 따로 다 있어. 현찰 이런 거 받아. 근데 교도소도요 뭐 하는 곳이에요? 사람이 사는 곳이요. 거기서도 질서가 있고 다 있어. 그래서 거기서도 우리가 아이고 저 사람들 얼마나 힘들까?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거기서도 이제 그 교도소장은 뇌물을 바쳐가지고 권세를 누리는 사람, 이제 노역도 안 하고 이제 자유롭게 생활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 때가 되면 교도소장 방에 다 와가지고 커피 같이 마시고 쉬고 놀고 있는 사람, 그 사람 다 있어. 이게 근데 그 간수장은 뭐 지금같이 큰 교도소는 아니었겠지만 그런 문화는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느낌. 그 다음에 뭐예요? 일반 제주들에게는 어떻게? 악랄해. 네. 요만한 긍휼들. 저는 이제 그게 클로즈업이 탁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충실한 건 뭐냐면 죄수를 엄하게 다스리는 거예요. 죄수가 음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오늘 여기 간수장은 잘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일반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충실한 자예요. 자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예요. 그러면 나는 저거 이제 간수나 이런 건 하지 말아야지. 제가 대전에서 못 갈 때 우리 이제 집사님의 여동생 이제 그의 남편이 교도관이에요. 교도관. 근데 이제 교도관도 보니까 그렇게 월급을 많이 받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경무가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또 만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많대요. 이제 막 대드는 사람도 있고, 뭐 세상에서 뭐 이제 험악한 죄를 짓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아직 이게 간수다라고 하는 말 들으면 별로 이제 친근감이 별로 안 가요. 그죠? 근데 그것도 누군가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근데 내게 어떤 이제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면 돼요. 제가 박효진 장로에 대한 얘기했죠? 그분이 교도관이에요. 청송교도소 아주 그 극악범들만 모여있는 교도소에 교도관을 했다고. 거기서 예수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자기 부모님을 이제 망치로 때려서 죽이고 그 자기 정원에다가 묻었던 그 효성이라고 하는 그 애를 구원시켰다니까요. 그 왜냐면 귀신이 시킨 거예요. 귀신. 나중에 그가 그 보험받을 회개하고 그리고 결국은 사형을 당하게 죽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오히려 자기를 재판으로 온 검사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죽는다니까요. 그런 훌륭한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나에게 직업이 주어졌든 그 직업에 충실하는 건 사실이에요. 충실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여튼 이 간수장은 충실한 자였어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혀요.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이나 이 세상의 구조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생활을 잘 하고 살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어렵게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오는 고난은 감당하셔야 돼요. 피하려고 안 돼요. 그건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나님이 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걸 이겨나가면서 꿋꿋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간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런 모습은 없죠. 그러나 그냥 충실하게 자기의 직업과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알고 자결하는 거예요. 자,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봤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는 거예요. 절망에 빠졌어요. 이 간수가. 자, 나는 내 일에 충실해요. 그래서 내가 간수장으로서 여러 다른 죄수들도 있지만 특별하게 아주 엄히 다스려야 되고 죽도록 두들겨 패고 착고에 채워놓은 바울과 실라를 잘 지켜야 되는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기서 찬송하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땅을 손대세요. 땅이 흔들렸는데 아주 심하게 흔들려요. 그래서 감옥이 다 무너져 내려가지고 문이 열리고 모든 죄들이 다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밤중이니까 자다가 놀래가지고 와보니까 어떻게 해요? 당시의 제도는 내게 맡겨진 일에 있어서 내가 열심을 했지만 이 같은 죄수가 탈옥하게 되어지면 대신 내가 죽어야 돼.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왔을 때 이제 그 감옥을 지키던 자들을 처형시키잖아요. 그들을 제대로 못 지켰다고 해서. 그 이제 간수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건데 생각해보니까 자기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내가 죽임을 당하는 차라리 내가 그냥 죽는 게 낫겠어. 그래서 자결하려고. 그때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멈춰라! 우리가 지금 여기 다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랬더니 보니까요. 그냥 그대로 바울과 실라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여러분, 그냥 우리가 저 멕시코 같은 마약이 많은 나라, 이런 나라의 감옥에서 때때로 죄수들이 뭐 집단 탈옥을 했다. 뭐 이런 식 들어보셨죠? 네. 그게 뭐예요? 그냥 놓아도 탈옥하려고 해요. 근데 이건 내가 탈옥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을 대서 이제 감옥을 다 무너뜨려서 탈옥할 수 있는 천호의 아주 절호의 기회와 찬스를 주셨는데도 이 사람들이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 간수가 놀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간수가 놀라가지고 뭐냐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앞에다가 부복을 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바울 앞에. 나는 세상적인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자유한 몸을 가지고 나는 매를 마치도 아니하고 나는 평안한 상태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제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는데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떠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저 고통당하고 있는 이제 죄수들인데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까? 놀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는 어떤 고난, 내가 아무 잘못 없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시련이 와더라도 그걸 꿋꿋하게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면 세상이 두려워. 아멘? 아멘. 이게 세상이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덧입은 사람, 육신적인 나 인간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기름 부으시고 예수님이 와 계신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절망에 빠져있는 자들 이렇게 세워줘야 돼. 걱정하지 마라. 너도 살 수 있다. 아니 나는 죄수의 몸으로 잡혀서 지금 이렇게 다 죽게 내맞아가지고 있는데도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는데 왜 넌 두려워하냐? 라고 붙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이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간수장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복음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너와 내 가정이 주 예수를 믿어.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 오늘 이제 30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 말씀. 저희를 데리고 나가는데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구원 얻으리까?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오늘 이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냥 외우고 가세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로도 빼고 그냥 이렇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 만나면 복음을 전할 생각이 없으면 그냥 여기서 이제 이 바울이 선포했던 것처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세요? 그럼 깜짝 놀랄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구원할 자들은 그 말씀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럼 당신과 당신 가정이 구원받습니다. 아주 담대하게 그의 눈을 보고 그의 모습을 보고 아주 온화하게 부드럽게 사랑하는 모습.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오늘 그랬더니 34절 보겠습니다. 같이 봤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얻는 역사가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네. 자기에서 죽으려고 하던 자가 구원받아가지고 세상 일에 악한 영에 이끌려서 이제 별로 좋지도 않은 직업이지만 그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처자식 먹여 살리던 그가 이제 어려운 위기에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고 오히려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인데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권성, 자기의 집이 다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게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 직장이 있고 직업이 있고 어떤 사업을 해요. 성실하게 하세요. 아멘. 정직하게. 그 다음에 열심히 하세요. 그럴 때는 위기가 찾아오고 이 간사장은 잘못한 게 없어요. 내가 맡은 직업이 그거예요. 그 직업에 충실했는데 지금 내가 죽어야 될 위기가 닥쳤어요. 원하지 않는 지진. 그 지진 났다는 전에 그 얘기가 없어요. 그런 시국에 하나님의 손을 대니까 금방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죄수가 달아났으니까 내가 느꼈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고문을 당하고 죽는지 차라리 내가 자기라고 끝내자. 그랬는데 그들이 멈춰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놀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건 세상에 놀라운 복음. 이 복음을 받고 이제 자기의 위에 있는 그 도시의 이제 촌장이 자기를 불러서 어떤 신분을 가든 그런 겁이 탁 달라. 세상적인 걱정이 한순간에 해결됐어. 그리고 그를 씻겨주고 가정에 모여서 드려 음식을 귀하게 대접하고 자기가 모든 권속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놀라운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크게 기뻐했다. 얼마나 놀라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 여러 가지 놀라운 축복을 오늘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온 가족이 구원받은 그 가정이 그 신약 성경에 한 10가정 정도 나와요. 제일 처음에 이제 다음 주에 보는 왕의 신하의 가정.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의 가정.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그 다음에 그 루디아의 가정. 그 다음에 빌립보 오늘 간수의 가정. 그 다음에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이 그렇게 본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 다음에 아리스토볼로, 나기수, 스데바나, 오네시몬.
얼마나 놀라운 축복. 한 가정만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은 어려울 것 같아.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이 모두가 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모든 가정이 구원받아야죠. 근데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 왜 이걸 모를까? 근데 어렸을 때는 강제로 억지로 되는데, 근데 어렸을 때는 잘해야 돼요. 부모님이 신앙의 본을 보여주면서 자녀를 잘 줄대로 인도해야지. 어렸을 때는 힘이 없으니까 내가 이제 힘만 생겨봐라. 그때는 내가 엄마 아빠 말 잃지 않아. 대학 들어가면서 교회 안 나가. 왜? 나 좀 놔두세요. 난 이제 여태까지 엄마 아빠 말 다 들어줬으니까 내 인생 내가 살아야지. 이러면 고생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만날 수 있는, 성령을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줘야 돼요. 가정의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고 내 삶을 그렇게 살아서, 자녀는 부모의 뭐를 보고 산다? 뒷모습을 보고 산다. 부모님이 살아간 발자취를 보고 산다. 나도 모르게 그 DNA가 나게 들어와서 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온 가정이 오늘 이 빌립보 간수장의 가정이 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받아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